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모신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심으로 어두웠던 저희 마음이 빛으로 환히 밝혀졌고, 세상에 속하려고 했었던 헛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르고 참된 소망으로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방법을 생각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헛된 것들인 줄 알면서도 혹은 어리석어서 분별하지 못했던 까닭에 잘못된 것을 생각했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믿음의 길인 줄로 착각하기도 했고 오히려 바르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사온즉 저희들이 오늘도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식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방식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로 오늘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저희를 미혹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로 기억날 때마다 저희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헛되고 죄된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찬송하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저희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며 또한 이 지역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오심을 기뻐하는 복된 찬양 축제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많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음을 기뻐하고 또 애쓰고 수고한 우리 찬양대원들을 격려하는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정말 그저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온 교회가 연합하여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들과 서로 연합하여 또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졌을 때에는 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오니 어리석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슬픈 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망 가운데에 하늘의 밑 허락하시는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4주간 시작되어지는 블레싱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때에 정말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베푸실 은총을 따라서 말씀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 서신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이 앞부분에는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인가에 관한 어떤 교리적인 그 내용이 등장을 한다면 후반부에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한 교훈들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으로 된 이 성경도, 이 서신도 그러한 구도에서 본다면 1장, 2장이 바로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했을 때 3장, 4장의 말씀은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또 2절에도 반복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하기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땅에는 아무런 기대나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체적인 뜻으로 봤을 때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바울이 오늘 앞부분에 1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특별히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그러므로라고 시작된 말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던 우리가 어제 그제 보았던 1장, 2장, 또 조금 좁혀서 본다면 2장 하반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던 것, 즉 골로새 교회의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의 양태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바른 믿음 생활을 방해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선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잘못된 유대주의, 잘못된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바울은 전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골로새 교회 문제라고 한다면 그 신비주의에 대한 영향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혹시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차원 높은 어떤 신앙의 경지로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를 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경향의 어떤 그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앙은 뭐 어떤 차원이 굉장히 그 높은 그 보통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생활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졌다. 나는 특별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주셨다라는 말인데 이걸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러주시는데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뻐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아주 좀 특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면 혹시 그런 체험이 필요할런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신비로운 체험도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아침에 동이 트듯이 서서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아주 강력하게 갑자기 우리 삶에 들이닥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판단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바로 금욕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땅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 즉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늘의 방식으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땅의 어떤 지식적인 것, 어떤 그 가르침의 경향으로부터 이게 믿음이다. 이런 율법주의 혹은 금욕주의, 때로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 믿음이 검증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방식과 구별된 이 땅의 방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얻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즉 위에 계신 주님이 주님의 뜻의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삶이란 바로 위에서 즉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땅의 방식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악한 행실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표현 양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잘못된 모습, 그 악한 그런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옵니다. 악의 목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말씀은 5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 가지 이 악의 목록들을 적시해야 하시면서 그리고 7절 이하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한 번 더 강조하여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잘못들도 벌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긋나는 것도 뭐냐면 이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이 주신 믿음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만은, 예컨대 거기에 어떤 탐심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를 미화하려고 합니다. 포장하려고 합니다. 나를 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옳다고 말하고 남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와 잘못된 결합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체험은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자기를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왜곡을 시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마치 대단한 것인 양, 그렇게 어떤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내가 나를 절제하는 것, 금욕하는 것으로 내가 경건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실 때 얻어지는 겁니다. 내가 경건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걸으라 하시는 길로 걷기로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렇게 함으로써 남들과 구별된, 특별히 이길 수 없는 것까지 이겨가면서 어떤 아주 나를 깎는 그러한 고행을 감내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른 신앙의 길인 양,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종교에서 이 고행주의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행주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굉장히 그 높은 신앙의 경지를, 종교적인 경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영향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와가지고 나는 예컨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소화가 잘 안 돼서 두 끼밖에 못 먹을 형편이면 그냥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경건의 삶으로 굉장히 어떻게 그걸 강조하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것으로 오도시키는 그러한 탐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도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또한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어떤 욕망들이 거기에 가미된 거죠. 예컨대 어떤 사람은 이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이렇게 나태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삶이 굉장히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안타깝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때문에 더 하나님 붙들고 더 의지하는 그러한 분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의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의 어떤 방식이, 어떤 풍요가 반드시 복이 아닐진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 사업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조건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잘 안 되는 방식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 진짜 담아두신 참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악의 목록들은 우리가 위의 것을, 즉 하늘의 방식, 주님이 주신 믿음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얼마든지 잡으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땅의 방식, 욕망에 휘둘려서 저지르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 그 가운데서 악을 행했다. 즉 탐욕 가운데 살 때에 그 탐욕에 어울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 몇 가지 이 악의 악의 어떤 목록들을 나열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컨대 분함과 노여움을 무슨 성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좀 성격이 급해.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아 하면서 자기가 막 화내고 막 분을 쉽게 내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도 틀린 것 앞에서 바른 내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까? 감히 어디서 우리가 분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을 하기를 위의 것, 즉 하늘의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보다 조금 혹은 내가 이쪽에 9가지를 틀려놓고 저쪽에 나와 다른 한 가지가 틀린 사람 앞에서 막 분을 내고 막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왜곡시킴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만 나중에 그것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없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거짓말로서 이렇게 더 막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짓에 사로잡히면 계속 거짓으로 이렇게 덮여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삶의 모습은 때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그러한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본다면 부끄러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무조건 덮으려고 하고 거짓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죄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이므로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고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표정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처가 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이 흉터가 너무 보기 싫어갖고 병원에 가서 이거 깨끗하게, 요즘 성형수술이 발달했다는데 성형수술이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아주 흉한 흉터는 지울 수 있지만 완전히 이 흔적을 없애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뭐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갔더니 깨끗하게 낫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피부라면 고와지고 얼굴이라면 깨끗해지고 눈, 코, 입이라면 더 잘생겨지고 이렇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새롭게 함의 은혜를 얻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어떠한 존재도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만 그 은혜를 얻었다고 자기들만 좋아했지만 이 구원의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옥섭 권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권사님이신데 평소에 다니시던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고 저희 교회가 위로 예배를 드리는 일정은 내일 오전 11시에 안양의 평촌에 있는 한림대 부속병원에서 위로 예배를 11시에 갖도록 할 것입니다.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곳이 아니고 서운로 예배당, 혹시 주차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운로 예배당에서 차를 두시고 그 앞에서 10시 30분, 내일입니다. 오늘 아니고 내일 10시 30분에 출발하셔서 11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위로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방식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방식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잘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